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사대 교회에 대한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하십니다. 사대교회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사대교회는 외부적인 박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내부에 심각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활발하게 활동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사대교회를 책망하실까?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사대 교회에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모습입니다.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별은 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자들을 교회에 보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교회에 보내셔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자들이 성도들을 깨우고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일들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부터 기록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각각의 교회에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사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너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깨어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라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어떻게 복음을 받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저의 모습과 함께 우리의 모습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은 죽은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에 봉사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교회에 돈이 있다고, 박해가 없다고, 성도가 많다고, 그것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이상합니다. 기독교는 이 역설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렵고 불편한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그래서 믿음은 신비이고 믿음은 역설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박해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박해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너는 회개해라.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해라. 깨어 있어라. 주님은 이번에도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회개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소망을 보십니다.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부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주님은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감싸서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둘러싸셔서 우리의 의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시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없었습니다. 건물도 훌륭했습니다.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헌금도 풍성했습니다. 대형 교회고 풍족한 교회고 많은 사역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혹독하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듯 보였지만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 받고 생각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몇 명 줄었다. 한국 교회에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성도들이 줄고 이것이 위기다. 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성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대형교회가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계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요. 교회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 주님을 잊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어서 고난이 없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핍박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박해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실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편하게 박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 모두 들을 귀를 가지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내가 교회임을 기억하고 나의 마음을 찌르는 이 말씀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저부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가 되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대 교회와 같이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